간단히 3기 오기사에 가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예. 어제는 날씨가 맑아서 햇살이 따뜻하더니 오늘은 흐려서 햇살이 가려서 바람이 냉랭합니다. 허공은 맑은 날에는 허공이 맑고 흐린 날에는 허공도 흐려지나요? 비가 오면 만물이 다 젖는데 허공도 젖나요? 불이 나면 산천초목이 다 타는데 허공도 타나요? 바람이 불면 온갖 물건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허공도 날아가나요? 허공은 맑은 날에는 맑은 물, 흐린 날에는 흐린 물, 비 오는 날에는 비 온 물,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물, 불나면은 불탐을 놔두지만 그 어디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죠? 허공이 불타는 거 싫어서 빨리 비가 내려가지고 불타기를 끄지기를 바라나요? 나무는 빨리 불 꺼지기를 바라요. 왜? 타니까. 내가 손상되니까. 허공은 불타는 걸 굳이 싫어하지 않아요. 왜? 아무런 해가 없으니까. 만물이 다 타도 자신 안 타니까. 젖은 풀들은 가뭄에는 비가 내리는 걸 바라지만 왜? 메말랐다가 축축해져 가지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허공은 비가 내리는 걸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요. 만물은 비에 젖지만 허공은 만물에 젖지 않으니까. 허공은 마르지도 않고 윤택해지지도 않으니까 무엇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고 무엇을 특별히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허공은 텅 빈지라 온갖 바람이 부는 것도 막지 않고 비 내리는 것도 막지 않고 온갖 걸 다 놔두지만 그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마음 또한 허공과 같아서 텅 빈 가운데 묘하게 아는지라 온갖 답답함도 알고 반갑다도 알고 온갖 알물 놔두지만 그 어떤 알미도 물들지 않는데 화가 확 나도 타질 않아요. 슬픔에 온몸이 눈물이 다 젖어도 이건 젖질 않아요. 슬픔에 물들질 않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허공 같은 마음은 알지 못해요. 거울이 텅 빈지라 온갖 영상을 놔두듯이 꽃을 놔두어도 꽃이 되지 않고 똥을 놔두어도 똥이 되질 않죠. 단지 놔둘 뿐이듯이. 그와 같이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설렘도 놔두고 짜증도 놔두지만 설렘이 되거나 짜증이 된 것이 아니건만 우리는 그런 거울 같은 마음을 모른 채 영상 같은 나타난 영상 같은 잠깐 나타난 생각이나 기분만을 내 마음인 줄 아니까 답답해진 줄 알고 기뻐진 줄 알고 나타난 영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인연에 따라 어떤 마음 상태가 나타나에 따라서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확 좋아진 줄 알고 나빠진 줄 알고. 정말로 마음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은 들었으나 우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좋았다 나빴다 하는 마음, 커졌다 작았다 하는 마음만 알지 그런 공한 마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공부는 마음과 마음 상태에 대한 조망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모르지 마음 상태를 마음인 줄 알아요. 늘 마음 상태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상태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던 가운데서 마음이 밝아져서 어떤 마음 상태가 생겨나도 생긴 게 아니고 그 마음 상태가 살아도 사라지지 아니함을, 즐거워도 즐거워지지 않고 괴로워도 괴로워지지 않음을 알아서 인연 따라 드러나는 마음 상태에 걸림없는 삶을 사는 것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 상태에 대한 조망을 해야 돼요. 공지한 것처럼 마음과 마음 상태는 손과 손 모양인 것 같다고 하니 먼저 우리는 스님 공부하니까 요즘 뭔가 좀 가볍고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할 땐 좋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답답하고 짜증나면 또 불안해졌습니다 하면 또 괴로워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안함과 편안함이 다르다 여기서 합니다. 불안한 건 싫고 편안한 건 좋아요. 과연 다른가요? 같은가요? 있는가요? 없는가요? 여기에 대한 조망을 해보죠. 주목과 보자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주목과 보자기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라면 이게 보자기예요? 같은 거라면서요. 이것도 보자기고 이것도 보자기고 이것도 보자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건 주목이고 이건 보자기예요. 그럼 다른 건가요? 다른 거라면 보자기 떠나서 주목이 있나요? 다르다고 하기에는 이 보자기를 떠나서 따로 주목이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자기로 나타난 것이 인연이 바뀌어서 주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둘이 아니니까. 분명히 둘은 아닙니다. 그지?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건 둘이잖아. 그지? 이건 다 다른 거야. 그런데 이것과 이거는 둘은 아니에요. 하나는 아니죠. 동일한 거면 이것도 보자기고 이것도 보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주목이에요. 이건 보자기고. 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거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주목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주목이라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없다고 하기에는 인연 나타는 나요. 인연 따라 나타는 났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주목이라 할 만한 실체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무중도 또는 일리중도라고 해요. 유무중도. 주목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기에는 실체가 없고 없다고 하기에는 리얼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인연 따라 나타남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 실체는 없지만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유무중도라 하며, 일리중도? 주목과 보자기는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완전히 다른 거라고도 할 수 없다. 일리중도라 해요. 그와 같이 요즘 불안합니다랑 좀 편안합니다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다고 하기에는 달라요. 다르다고 하기에는 둘이 아니에요. 있다고 하기에는 없어요. 없다고 하기에는 답답해가 있어요. 있다고 하기에는 없어.
와 같이 여기에 대한 바른 조망함이 있어야 돼. 우리는 어때? 다르다고만 알아요. 있다고만 알아요. 우리는 불안함과 편안함이 다르다고만 알아요. 불안함이 있다고만 알아요.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나아가서 손과 손 모양은 마음과 마음 상태의 조망처럼 손과 손 모양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손과 손 모양이 같은 거라면 이 보자기 모양이 사라질 때 손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다른 거라면 이 주먹 모양을 떠나서 따로 손이 있나요? 아니에요. 같은 거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이 주먹 모양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데 손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르다고 하기에는 따로 있질 않아요. 그러면 손 모양은 있는 건가요? 주먹과 이 보자기 있는 거예요? 있다고 하기에는 실체는 없어요. 없다고 하기엔 나타났나 이년따라. 그럼 손은 있는 건가요? 있으면 손은 어떤 거예요? 손이 있다면? 손은 넓적한 거예요? 넓적한 건 사라져 버리는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손이에요? 아니에요. 손은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손 없나요? 어찌 손이 없어요? 손이 없으면 어떻게 있긴 나타나겠어요? 손과 손 모양이 그렇듯이 손과 손 모양은 같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다르다고 할 수 없어요. 손 모양은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손은 손이 여기 있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온갖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은 나타나는 것은 사라지니까 손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사실 손은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어요. 보이는 건 다 손 모양이에요. 손 모양이 손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는 손 모양은 넓적한 손 모양은 사라지니까 그렇다 해서 손을 보고 있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와 같이 마음과 마음 상태는 같다고도 할 수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어요. 같다고 할 수 없다. 어떻게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왜? 답답함은 사라져 버리니까 마음은 안 사라지거든요. 그럼 다른 건가요? 답답함 말고 마음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어떤 마음 상태도 있다고 할 수 없어요. 답답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답답함이 나타나니까. 마음 또한 이게 마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마음이 아니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 이건 인연 나타난 이렇게 움켜진 모양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넓적한 것이 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넓적한 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근데 넓적한 건 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와 같이 마음은 그래서 손은 모양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모양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손은 모양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넓적한 모양의 손은 아니에요. 왜? 넓적한 모양은 사라지거든요. 손은 안 사라져요. 넓적한 모양이 이런 모양의 손이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와 같이 말이 어렵죠.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사실을 어쩔 수 없이 말을 빌려서 말을 빌려서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드러낸 이 사실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래서 손 모양은 그죠? 손 모양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죠. 보자기가 있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잘가 하는 동안은 나타났지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잘가 할 때는 리얼하게 나타나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손 또한 마찬가지도. 손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손이 있다면 손이 뭔데? 라고 물으면 손이 어디 있는데? 라고 물으면 이게 손이다 라고 하면 이게 손이다 라고 드러냈는데 이거는 보인 이거는 손 모양만 드러낼 수 있지 손을 드러낼 수는 없죠. 그래서 드러낸 모양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이게 드러낸 모양이 손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손이 아닌 건 아니지. 그래서 손 모양 말 그대로 손 모양은 손 모양이니까 모양이 있어요. 근데 손은 모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손 모양을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손이 넓다고 한 것이면 주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손은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아까 허공이 맑은 것이면 흐른 날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와, 같이 마음은 어떤 마음 상태도 없어요.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온갖 답답함도 놔두고 아싸도 놔두고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손과 손 모양은 손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같지 않죠? 왜? 이렇게 이 주먹 모양은 사라져버리면 손은 안 사라지니까 같지 않아요. 다르지 않죠? 여기 100% 다 손이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주먹을 떠나 손이 있는 게 아니니까. 와 같이 마음과 마음 상태 또한 그와 같아요.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에요. 답답함을 떠나서 마음을 찾으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는 좋아요. 그동안 많이 손이 아는 성품이 있어가지고 손이 화가 나면 확 주먹이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막 하트가 되었다 해가지고 하트가 됐을 때는 좋고 막 화가 나가지고 주먹이 될 때는 싫다고 해요. 손이 자신은 잊어버린 채 손 모양을 자신인 줄 알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막 인연 따라서 막 웃고 찡그리고 막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왜? 자신을 잊어버렸으니까. 자신을 잊어버려서 자신을 싫어하고 막 자신을 좋아하고 해. 자신을 잊어버린 채. 일단 그렇죠. 그죠? 마음을 잊어버린 채 답답하면 싫어하고 이제 편안하면 좋아해. 마음을 잊어버린 채 마음 상태를 자신 줄 알아가지고 마음 상태를 싫어하고 좋아하는 삶을 살아요. 손이 어떤 일도 걸림없는 삶을 살려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자신을 깨달으면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음을 알아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음을 알아요.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는지라 걸림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동안 손이 화가 나면 주먹이 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되는 줄 알았더랬어요. 일때는 막 좋아하고 일때는 싫어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하트가 되어도 좋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동안은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손이 자신을 깨달아요?
끔찍이 싫어해. 욕기들은 끔찍이 싫어서 막 욕을 없애려고 할 때는 자신을 깨달을 수가 없어. 계속 손 모양을 자신인 줄 아니까, 욕이 되었다 하트가 됐다 하는 줄 아니까, 이런 마음 상태는 절대로 손을 깨달을 수가 없어. 어떻게 자신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트가 되려고 하는 상태는 뭐예요? 하트가 되려고 하는 상태는 자신을 저버리는 거예요. 100% 자신이 다 드러나 있는데 자신에게 관심 없고 하트가 되려고 하는 순간 자신은 까마득하게 저버린 채 모양을 구하기 때문에, 욕을 없애려고 하는 순간 자신을 저버린 채 허망한 걸 구하기 때문에 손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손이 걸림없는 자신을 깨달으려면 오직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오직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여기에 온전히 젖어드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젖어든다는 말을 쓴 거죠. 자꾸 뭔가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하트가 되려고 애를 쓰는 식의 습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빨리 하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 100% 자신이 늘 자신이었고 100% 자신인데 관심사가 여기 자신에게 있지 않죠. 하트가 되고 싶다 이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신을 저버리는 거야. 온갖 인연에 작용하는 여기에 온전히 젖어들 때 비로소 자신에게 밝아지는 거야. 정말로 주먹이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보석이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주먹이든 가위든 보자기든 하트든 음지든 만 가지가 다 얘가 나타나는 바죠. 그죠? 얘가. 만 가지가 있지만 만 가지가 있질 않아요. 만 가지가 다 하나로 돌아가고 하나 가지가 만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어. 온갖 게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얘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나다라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나다라가 무엇도 얘가 나타나는 거죠. 반갑다도, 꼴보기 싫다도 온갖 게 다 얘가 나타나는 바라고요. 여기에는 무엇도 없는데 온갖 인연의 온갖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기에는 무엇도 없는데 반갑다도, 꼴보기 싫다도, 답답하다도, 아싸 신난다도 온가지 만가지 법이 드러나요. 하지만 무엇에도 걸림이 없어야. 마음 공부하러 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밟지 못한 채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이나 생각 따라 요동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답답한 거 싫어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관심사가 마음에 관심이 있질 않아요. 마음 상태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마음이, 불안한 마음과 편안한 마음이 있는데 나는 좀 편안한 마음 되고 싶어요. 빨리 불안한 마음 떨치고 싶어요. 라고. 걸림없는 마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상태가 되고 싶어 해요. 손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더라도 아무런 걸림없는 손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하트가 되고 싶어요. 욕은 없애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런 마음 상태인 이상 계속 모양을 추구하고 모양을 싫어하고 모양을 좋아하는 이상 늘 손 모양에 관심이 갖는 이상 손을 깨달을 여지가 없어요. 손이 자신을 깨달으려면 포기함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막 하트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이 욕을 싫어해 없애려고 하지 않고 온전히 이것에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편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마음 상태를 한번 슉 내려놓는 용기와 답답하담을 직접 피하지 않고 실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 정말로 호궁이 걸림없는 이유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도 좋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찬 서리가 내려도 손상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마음 또한 그와 같거늘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좋아지고 싶거든요. 나빠지는 건 싫거든요. 뭔가 좋은 걸 즐기고 싶거든요. 우리는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올라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까 불안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나빠지지 않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빠질까 걱정하는 마음을 놓치지 못해요. 진실로 마음은 이건 지금이 흐리지만 해가 드러나면 흐림은 온데간지 없이 밝음이 드러나야. 그래서 흐림은 없앨 수 있어요. 해만 뜨면 돼요. 근데 허공은 어떻게 없애겠어요? 해가 뜨면 사라져요? 구름이 가리면 사라져요? 흐림과 맑음은 인연 따라 드러나다 사라졌다 하는 거지만 허공은 그와 같지 않듯이 짜증나는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그죠? 화해를 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불안함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나타나는 거니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사라지게 하겠어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그치게 할 수 있어요. 죽어라 하는 말도 그치게 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떻게 하면 없애겠어요? 말은 생겼다 사라지지만 이건 이렇게 말하는 이건 어떻게 사라지게 하겠어요? 고작인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쥐면 사라져요. 근데 손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하겠어요? 손을 어떻게 하면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쥐면 사라져요? 피면 사라져요? 굽으면 사라져요? 와 같이 마음은 생겨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질 않아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사는 모양에 관심이 있어요.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설렜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마음 공부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 상태에 휘둘리는 거예요. 관심사가 늘 마음 상태에 있고 마음 상태를 있다고 여기고 다르다고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하니까. 봅시다 한번. 오늘 제2 방편품의 6가지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처님은 왜 성도한 후에 설법하는 것을 망설인 것인가? 둘째, 부처님은 왜 진실인 일불승을 설하지 않고 방편인 삼승을 설하는 것인가? 셋째, 부처님이 일불승을 설하려 할 때 왜 5천 대중이 예배하고 물러나는 것인가? 네 번째, 부처님은 왜 세상에 출현하는 것인가? 다섯 번째, 본래 성불이란 무엇인가? 여섯 번째,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 부처님이 성도한 후에 왜 설법을 망설인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아래쪽에 두 번째 장의 밑에 단에
사리불이여 나는 육도 중생이 복덕과 지혜가 없어서 작은 법을 좋아하고 생멸하는 법을 탐착하여 괴로움이 끊이지 않건만 오용락에 깊이 집착하여 탐욕으로 스스로 눈을 가려서 보이는 바가 없으니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을 보지 못하고 바른 법을 듣지 못하며 삿된 견해에 깊이 빠져서 괴로움으로써 괴로움을 없애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처음 도량에 앉아서 이와 같음을 보고서 사유하기를 불지에는 매우 깊고 미묘하여 제1의 법이건만 중생의 근기가 둔하여 오용락에 집착하고 어리석어서 눈먼 바이니 이와 같은 중생은 어떻게 해야 제도할 수 있을까? 만일 내가 일불승만 찬탄한다면 중생은 괴로움에 빠져 있어서 이 법을 믿지 못하여 법을 배척하고 불신함으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내가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빨리 열반에 들까라고 하였다가 과거에 부처님이 행한 방편의 힘을 떠올려 보고서 내가 얻은 미묘한 법도 역시 삼승으로 설하리라고 하였다. 그죠?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후에 중생을 보니 좋다 하고 잠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법을 좋아하고 즐기고 원해. 그런지라 인연이 닿으면 또 사라져버리고 또 금방 답답하다라고 하는 인연 따라 생멸하는 법을 좋아하고 즐겨요. 그는 그것을 구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연에도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생멸하는 법을 놔두어도 나타난 바는 다 환과 같은 것이라서 정말로 진실은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듯이 온갖 인연에 감응하여 온갖 만 가지 법을 놔두지만 전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으며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지 않은 진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좋아졌다 또 좋아지고 싶다고 여기듯이 늘 생멸하는 법을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지라 그만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나빠질까 걱정하는 그런 생멸하는 법을 잡고 좋아하고 구하는지라 생멸함이 없는 좋아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는 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실감하지도 못한지라 아니 인연 따라 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저라고만 여기지 이런 불생, 불멸, 부증, 불감법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런 게 어디냐라고 비방하여 도리어 악도에 떨어질 수 있겠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 오신 분들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편안한 게 좋은데 불안한 건 싫더라고. 인연 따라 생멸하는 마음 상태를 다르다 여기고 실제라 여기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했었는데 그나마 공부를 해서 생겨나고 사라질 하는 법은 있는 듯 하지만 있지 아니함을 환과 같은 것이고 실체가 아니었음을 알아서 그것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 쉬어졌지만 오랜 세월 동안 늘 생멸하는 법이 진짜인 줄 알고 여전히 그래도 이건 좀 싫고 저건 좀 좋아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마음이 아직은 여전히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휘둘리고 있지만 이 법을 아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전에 이 법 처음 법에 접했을 때처럼 게다가 이 법을 아예 접하지 못한 인연들은 대부분 다 생각이나 기분 따라서 휘둘리고 있는지라 생각과 기분에 늘 관심이 있고 안 좋은 생각은 떨치고 좋은 생각하면서 빨리 설레고 기쁘고 싶지. 또 금방 싫은 생각하면서 또 짜증나면 또 괴로워지는지라 괴로움 없애고 싶지. 늘 인연 따라 드러나는 법을 즐기고 생멸하는 법을 탐착하여 그걸 구하고 바라기 때문에 이런 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혹 설해줘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 인연 따라 생일하고 살았다가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지라고만 여기는지라 이 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줘 봐야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불신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테니 차라리 설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여겼더랬어요. 관심사가 달라요. 중생은 인연따라 드러나는 모양만 보고 모양을 즐기고 모양을 애착하기 때문에 성품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기 인연따라 온갖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좋았다가 나빴다는 온갖 모양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전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고 좋아지도 않고 나지도 않은 성품이라는 측면이 리얼하게 있는데 진실한 성품은 모른 채 호방만 모양을 즐기는 식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법을 대부분 믿지 못해요. 관심도 없고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믿지 못하고 의혹할 것이며 혹 비방하여 헐뜯는다면 스스로에게 해가 될 거니까 차라리 얘기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어요. 과거의 부처님을 떠올려 보니 과거의 부처님 또한 내가 이 법을 곧장 설하면 대부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충분히 성숙시킨 다음에 이 법을 설한다면 흔쾌히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다. 내가 일승을 위해 삼승의 가르침을 설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보고는 나 또한 그와 같이 하리라라고 설하시는 거야. 우리는 모양만 알아요. 화가 나면 확 주먹이 되었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하트가 돼. 싫은 사람 만나면 짜증이 나고 좋아하는 사람 하면 즐거워요. 그래서 먼저 인과법을 설해요. 이가 이렇게 막 욕심이 많으니까 막 뭔가 스스로를 막 뜨겁게 하고 화를 확 내면 스스로도 태워버리고 남들도 태워가지고 괴롭게 한다. 스스로를 태워버리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런 탐진치는 너를 해치는 거니까 괴롭지 않으려면 탐하고 성내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점차 쉬고 비우고 그치고 조금 베풀고 나누면 뭔가 모를 뿌듯함과 기쁨이 생긴다. 네가 괴롭지 않고 즐겁고자 한다면 악한 마음은 그치고 선한 마음을 점차 길러라라고 설한 거예요. 이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되면 내가 그토록 괴로웠던 괴로워 죽겠다 불안하다 여겼던 마음을 우리 한번 자세히 보자. 정말 실체가 있는 거니? 인연이 되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인연이 되니까 사라져버린 것이라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네. 인연 따라 나타난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것이고 환가 같은 것이고 잠깐 가명을 붙인 것일 뿐이지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라서 그것은 애착할 만한 것도 아니고 투려할 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서 점차 삶의 실상을 좀 더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모두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 도움을 받는 함께 어우러서 나누는 기쁨의 삶을 살아라고 점차 마음이 점차 커져서 실상을 바로 보도록 충분히 이끈 다음에 당신이 깨달으신 묘법을 연꽃과 같은 묘법을 설해 보인 겁니다. 연꽃은 굳이 진흙탕을 싫어하지 않아요. 왜? 얘는 진흙탕을 싫어해요. 왜? 진흙탕에 들어가면 금방 더러워져 버리거든. 이 옷은 진흙탕 물에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금방 더러워져 버리거든요. 연꽃은 굳이 싫어하지 않아요. 진흙탕 속에 툭 던져도 진흙탕에 물들지 않거든요. 이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짜증나라고 해도 전혀 물들지 않는지라 짜증나면 싫어하지 않고 설렘을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아요. 허공은 특별히 맑은 날을 좋아하지도 않고 흐린 날을 싫어하지도 않은 것과 같이 진실로
연꽃과 같은 묘한 법이, 묘한 마음이, 홍 같고 골 같은 마음이 우리가 온전히 다 우리 본래 마음이라서 온전히 다 갖추고 있건을 알지 못하여 허망하게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는 그 법을 설해 보이고자 하셨어요. 곧장. 근데 곧장 설해 보이면 오나라 차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곧장 이 일불승만 설해 보인다면 대부분 믿지 못하고 의혹하고 불신하여 비방하여 악업을 지어서 사막도에 떨어질 것이니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방편으로 성문과 연각과 보살승이라는 삼승을 설하여 중생을 충분히 성숙케 한 다음에 일불승을 설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앞에 소품에서 부처님께서 일불승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무량의처 삼매 드셨어요. 무량의처. 무량한 뜻이 있는. 무량한 뜻이 온갖 손모양이 어디 있어요? 주먹, 가위, 보자기, 하트, 엄지척 온갖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무량한 손모양이 여기 다 들어있어. 하나도 없는데 온갖 게 다 있어. 그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도 든 게 없는데 온갖 게 다 얘가 나타나는 거와 같이 가나다라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가 ABCD가 반갑다가 짜증난다가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무량한 뜻이 있는 여기 삼매에 잠깐 들시자 온갖 세계가 육종진동하여 기존의 세계는 무너져 버리고 아주 장엄한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하시고는 이제 직접 당신이 새로운 가르침이, 새로운 신천지가, 불국토가 드러내 보이기 위한 상서를 드러내 보인 다음에 직접 이제 이 법을 설하려 하십니다. 보죠. 부처님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지에는 매우 깊고 한량이 없으니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려워서 성문과 연각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 이 묘법은 보여줄 수 없고 말과 모양이 정멸하여 일체 중생은 아는 자가 있지 않다. 믿는 힘이 견고한 보살만이 예외이다. 이 묘법은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한 아라한의 힘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바이니 가령 온 세간의 사람들이 모두 사리불과 같은 지혜로서 생각을 다해 함께 헤아려도 불지혜를 알지 못한다. 그대는 부처님의 법에 대해 큰 믿음을 낼지니 부처님의 법은 오래된 연후에야 반드시 진실을 설한다. 내가 성문과 연각으로 하여금 괴로움의 속박을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한 것은 내가 방편의 힘으로써 삼승의 가르침을 열어보인 것이니 중생이 곳곳에 집착함으로 그를 인도하여 벗어나게 한 것이다. 그죠? 불지혜라 하든 묘법이라 하든 불지견이라 하든 자성청정심이라 하든 뭐라 하든 이 묘법은 아까 말한 무량의처라 하든 무량한 뜻이 있는 열애장, 법장, 온갖 만법이 다 갖춰져 있는 창고라 하든 뭐라 하든 이 묘법은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요. 말과 모양이 정멸하여 알 수가 없어요. 1+1은 2는 알 수 있어요. 설명할 수도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주먹은 이름이 있어요. 모양이 있으니까. 이런 모양을 주먹이라 하는 거야. 이런 모양을 보자기라 하는 거니까. 근데 손은
이름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손이라 이름은 했지만 그럼 손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손이에요? 이 넓적한 게 손이에요? 뭉퉁한 게 손이에요? 뾰족한 게 손이에요? 주먹은 뭐가 주먹이에요? 이게 주먹이에요. 주먹이란 이름에 해당해서 가리켜 볼 게 있어요. 보자기는 뭐예요? 이게 보자기예요. 보자기란 이름이 가리키는 바가 있어요. 왜? 이름은 모양을 가리킨 거니까. 모양은 가리켜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먹은, 손은 어떤 게 손이에요? 이게 손이에요? 그럼 이건 손이 아니에요? 이게 손이에요? 이건 손이 아니에요? 손은 손이란 이름에 해당하는 무엇이 있질 않아요. 와, 같이 마음은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먼저 여기에 대한 마음은 이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막 걔 마음이 어떤 건데요? 저도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라고 어떻게? 알고 싶어요.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다고 여겨요. 설명을 잘해주면 나도 설명만 잘해달라고 뭔 말인지 좀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얘기해. 알 수 있다고 여겨요. 설명을 개떡같이 하니까 내가 못 알아듣지. 제대로 말하면 내가 알아듣겠다라고. 설명을 잘해달라고 요구해.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리불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다고 여겨요.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이 돼야 돼요. 알려고 하는 작업, 알 수가 없다는 걸 통해서 알려고 하는 작업이 그쳐야 돼요. 마치 내 눈은 어딨지라고 눈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산천초목을 찾아다니면서 눈을 보지 못했는데 눈은 볼 수가 없다라고 알아서 눈을 보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눈을 찾아 헤매는 작업을 그치면 눈을 보려고 하는 마음만 그치면 늘 드러나 있음을 실감을 해요. 눈은 저기 눈이 있냐는 걸 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색깔은 모든 건 다 볼 수 있지만 눈은 볼 수 없어요. 왜?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눈은 못 봐요. 와 같이 마음은 온갖 걸 다 알 수 있어요. 1+1은 2도 알 수 있고 니를 만나면 반갑고 쟤를 만나면 짜증나고 온갖 걸 다 알아. 오늘 날씨가 흐린다는 줄도 알아. 근데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은 눈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지만 눈을 볼 수 없듯이 칼은 모든 걸 다 벨 수 있지만 칼을 벨 수는 없어요. 손가락은 모든 걸 다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을 가리킬 수는 없어. 와 같이 마음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알 수는 없어. 사립을 헤아려도 알 수 없어요. 왜?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나 말이 없기 때문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말로 설명된 것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모양이 붙인 이름이에요. 주먹, 가위, 보자기 다 모양이 붙인 이름이잖아요. 흐림, 맑음 모양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이름이 있고 이름이 곧 말이니까 말로 모양은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말로 표현되는 건 다 이름이고 모양이에요.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작업이 돼야 돼. 일단 이 작업이.
알 수 없다. 한 번 들으면 다 외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보고 다 외웠어.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이 다 사리불처럼 모든 거 한 번 들으면 다 100%다 입력이 돼가지고 설명도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여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작업이 돼야 돼. 그 작업이 그쳐야 돼. 그 작업이 그칠 때 드러나는 거야. 생각으로는, 말로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여기에 제대로 들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좀 알려달라고. 좀 설명을 좀 쉽게 설명해 달라고. 그 작업이 안 그치면 안 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왜? 어떻게 아까 1 더하기 1이라는 개념은 떠올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있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은, 말은 있다 없는 거잖아요. 생각은 걔 그랬구나. 생각은 있다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하는 생멸하는 걸로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생각은 떠올랐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은 떠올려지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멸하는 것에 의구해서는 절대로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자꾸 생멸하는 것에 의지하는 말과 생각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자꾸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작업이 그쳐야 돼. 그러자 이어서 그때 성문과 연각의 마음을 바란 사부대중이 각각 생각하기를 지금 부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은근히 방편을 찬탄하시면서 말씀하시길 열애가 얻은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알기 어려우니 성문과 연각에 미치지 못하는 바이라고 하시는가. 부처님께서 해탈의 뜻을 설하실 적에 우리도 이 법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렀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뜻의 취지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때 사리불이 사부대중의 의혹을 알아차리고 자신도 아직 명료하지 않아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부처님의 방편을 은근히 찬탄하시면서 부처님의 법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길 그만하라. 더 이상 설할 필요가 없다. 만일 이 사실을 설한다면 세간의 모든 사람이 모두 놀라고 의혹할 것이며 증상만한 자는 들어도 존경하지 않고 받들어 믿지 않는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그 사실을 설해 주십시오. 지금 이 회 중에 대중은 세세생생 부처님으로부터 교화를 받았으니 이들은 이 법을 들으면 반드시 존경하고 받들어 믿어서 긴 밤에 편안하고 이로운 바가 많을 것입니다. 사리불이 거듭 3번 청하였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기 그대가 은근히 3번이나 청하니 어찌 설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그때 회중에 있던 사부대중 5천인이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올라갔다. 부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산매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이 법은 진짜 깊고 미모해서 성문과 연각이 알지 못하는 바이다. 이 법은 말과 모양이 정멸하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다. 사리불같이 지혜로운 이가 헤아려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은 곧장 못 알아차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삼승의 가르침을 설하여서 중생을 인도한 거다. 중생이 온갖 것에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을 파하기 위해서 삼승의 가르침으로서 단계 이끌었다라고 설하셨어요.
그러자 대중들이 부처님이 해탈과 열반을 설하실 때 뭔가 욕심과 번뇌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묶여있으니 그런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는 들끓는 번뇌가 훅 꺼져버린 열반을 설하셨을 때 화난 마음이 불타다가 화난 마음이 훅 꺼져버린 평온함을 나도 증득했는데 부처님께서 열반의 법을 설하셨을 때 나도 열반을 증득했는데 나도 생각에 속박돼가지고 막 들끓다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부처님께서 얻으신 법을 나도 얻었는데 당신이 설하신 법을 내가 다 깨우쳤는데 왜 특별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방편을 찬탄하신 것일까라고 의혹을 가져요. 사리부 대신 묻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 법을 설해도 대부분 믿지 않고 의혹할 것이고 증상만한 자는 존경하지도 않을 거다. 그러자 거듭 사리불이 3번이나 간청을 하자 그대가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청하니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그래서 이제 일불승을 당신이 증득하신 바 진실한 법을 설하겠다고 하니까 거기 있던 대중 가운데 5,000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예배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부처님이 설한 법 알아. 내가 40년 동안 부처님 모시면서 내가 온갖 가르침 다 들었는데 내가 듣지 못한 법이 없어. 당신이 설하신 그 열반의 법을 나도 직접 증득했어. 하고는 아직 제대로 진실을 실감하지 못했으면서 생각으로 안다고 착각했던 사람들은 나도 안다. 뭔 말할 줄 안다. 나도 체험했어. 라고 여긴 사람은 나가버렸고 또는 아직까지 완전 법에 대한 지극한 마음이 없어서 부처님이 알 수 없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감히 엄두도 못 댈 만한 법인가 보다. 아이고 우리는 뭐 들어봐야 알 수 없다 해가지고 지레금 먹고 나가버린 분들이 있었어. 부처님이 이제 비로소 여기에는 겉절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만 남았다. 법에 대한 지극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믿어 받아는 이들만 남아있으니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라 하시고는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묘법은 부처님이 때가 되어야 그것을 설하니 마치 우단바라가 때가 되어야 한번 출연하는 것과 같다. 사리불이여 부처님이 마땅함에 따라 방편으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로써 모든 법을 설하였으나 이 법은 생각으로 분별하여 이해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 인연 때문에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즉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달아서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함으로 세상에 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로 부처님의 진실한 법은 법을 설한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서 중생이 충분히 성숙했을 때 비로소 설하는 것. 부처님께서 그동안 삼승의 가르침을 다 설했지만 그 삼승의 가르침은 사실은 이 일불성을 설해 보이기 위해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이끈 거다. 중생들의 삿된 집착을 하나 둘씩 파하여서 비로소 진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끈 것이다. 사실 열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온 거다. 오직 일대사 인연. 오직 하나의 이 큰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 거다. 뭐냐면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달아서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화경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왔다. 불지견을 개시오입 불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깨달은 이 불지견을 열어 보여 깨달아 들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길래 부처님의 깨달음의 불지견은 뭐지라고 그때부터 불지견이 뭔지 관심을 가지고 법화경에 관심이 봤어요. 끝날 때까지 불지견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거. 서품에서 부처님 전에 최초의 부처님으로 언급된 분이 일월 등멸불이었습니다. 그죠? 일, 해, 월, 달, 등불, 명, 밝음, 불, 일월 등멸불 다 같은 말이죠. 일이든 월이든 등이든 명이든 불이든 같은 말을 이름만 달리 붙인 겁니다. 그죠? 불지견도 부처든 지알미든 보험이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 알물 답답해라고 알지만 답답해 물들지 않는 빨갛다라고 보지만 빨갛게 물들지 않는 이거를 묘법이라 하든 연꽃이라 하든 자성청정심이라 하든 불성이라 하든 지라 하든 견이라 하든 중생으로 하여금 이 불지견을 깨달아서 청정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래 청정함을,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자기 성품이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갖추고 있음을, 자기 성품은 본래 동요함이 없음을, 자기 성품이 능히 만법을 생함을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 땅에 출현하신 이유는 뭐다? 중생으로 하여금 본래 자기 성품이 청정함을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전혀 물들지 아니함을 짜증나도 해도 전혀 물들지 아니함을 깨달아서 청정함을 얻고자 걸림없음을 실감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에게 뭘 주러 온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다 갖고 있다. 정말로 주먹이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주먹이 있어. 여기 가위가 있고 여기 하트가 있는 거잖아. 그죠? 온갖 여기 다 있는 거잖아.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죠. 여기 다 있잖아. 그죠? 짜증나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야. 편하면 어디 있는 여기 있는 게 온갖 게 다 여기에 있어. 온갖 게 다 이해가 나타난 바잖아요. 그래서 온갖 걸 다 놔두지만 전혀 걸림이 없는 자기 본래 성품을 곧장 깨달아서 스스로 청정하고 스스로 본래 걸림없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에게 뭘 주러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이미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물들거나 걸림이 없는 청정한 것이다라고. 네 마음이 본래 연꽃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 온갖 근심 걱정 속에서 근심 걱정이 물들지 않은 마음을 네가 묘법을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걸 깨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어서 그 성도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3페이지에 부처님은 오타각세에 출현하니 시대가 탁하여 어지러운 때에는 중생의 때가 짙고 복덕과 지혜가 없어서 둔한 근기를 이루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승을 나누어서 삼승으로 설한 것이다. 부처님은 일체의 중생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바를 아니 그래서 다양한 방편으로서 도와서 제1을 드러낸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복덕과 지혜를 닦는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어떤 사람이 마음을 선하고 부드럽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만일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어떤 사람이 불탑을 조성하거나 불상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귀의한다면 이 사람은 이미 불도를 이룬 것이다. 부처님이 무량한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벗어나서 불지에 들게 하니 만일 법을 들은 적이 있다면 성불하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다. 보죠. 지금 이렇게 합장한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불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법당에 앉아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자기 본래 성품이 본래 물듦이 청정하여 물듦이 없는지라 자성 청정한 마음을 이미 본래 갖추고 있다고. 불지견은 이미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지 구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들어서 배워야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불지견은 갖추고 있잖아요. 이거는 얻은 것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얻으려고 막 갈구하여 구해야 되고 얻었지만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니까 불안해지는 거. 근데 이건 100% 지금 마음이라고 이름한 그런지라 마음이라고 이름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마음을 100%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롱 소리를 듣는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미 청정한 마음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대승의 가르침은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절에 한 번 왔다고 불도를 이룬 거라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게 아니라 합장만 한 번 했다고 불도를 이룬 거라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불도를 이룬 거라고? 불도를 이루는 게 그렇게 쉬워? 이게 뭐야? 이거 너무 심한 말 아니야? 뒤도 언급된 것처럼 불도는 부처님이 진짜 그렇게 온 몸을 다 바치고 진짜 고행 난행을 수많은 세월 동안 해서 겨우 이룬 것인데 꼴랑 한번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한마디 했다 불도를 이룬 거라고? 큰 불성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장난으로라도 부처님 한번 그린 거라면 불도 이룬 거라고? 에이, 그 말도 안 된다라고 대부분 믿지 않고 의혹하여 받아들이질 않아요. 믿으시나요? 이렇게 법당에 앉아 있다면 불도를 이루는 거라고. 이렇게 묘법, 연화경 이 한마디를 들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룬 거라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해서 세 관점이 있어야 돼. 본각과 불각과 시각. 그래서 다음 살펴볼 장자궁자도
장자 궁자에도 세 측면이 있죠. 본래 장자였는데 자신을 망각하여 궁자로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비로소 자신이 본래 장자임을 알아가지고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된 것과 같이 얘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본래 장자였는데 몰록 자신을 미혹한 채 궁자가 착각해서 고달픈 삶을 살다가 내가 본래 장자였구나를 깨닫게 된 것과 같이 마음이 본래 청정해요. 자기 본래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아무런 생겨남이 없고 사라짐이 없고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몰록 불각하여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여 답답해졌습니다. 답답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답답함을 없애줘라고 이렇게 마음 상태를 자기 마음인 줄 알아가지고 마음 상태에 시달리는 고달픈 삶을 살다가 온갖 마음 상태는 이건 실체도 없는 거였는데 이거 감명에 불과한 거지 환 같은 거였는데 내가 속았구나라고 알고 온갖 환을 놔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라는 걸 비로소 직접 실감하여 깨달아서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이걸 본각, 불각, 시각이라 해요. 본래 부처야. 근데 부처인지 몰라요. 몸뚱아리나 기분이 난 줄 알아가지고 생로병사하고 희노애락하는 인하다도 변화하는 것인 줄 알면서 여기에 휘둘려가지고 고달픈 삶을 살다가 나의 법신은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온갖 인연이 감응하더라도 즐거워지고 나빠지도 않음을 비로소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게 되는 지금 사실 이 구절은 좀 다분히 본각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건 100% 다 갖추고 있다는 거야. 본래 청정하여 본래 걸림이 없는지라 지금 이 법을 듣고서 끄덕이고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거라고. 설령 모르겠는데 하고 있다면 이미 불도를 이루는 거라고. 불도는 본래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본래 성불, 본래 이미 불도를 이루었는데 이 사실을 모른 채 착각하여 답답하다, 나 같은 중생이라고 인연 따라 드러나는 기분을 자신인 줄 아는 착각 때문에 괜히 고달픈 삶을 사는 거야. 본래 편안한 내 방에 누워 있었는데 몰록 잠이 들어가지고 누가 죽이러 온다고 침대 위에서 막 비명을 치면서 식은땀 흘리다가 몰록 깨고 나면 에이씨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와 같이 본래 문제 없다가 큰일 났다고 여겼다가 에이 아무 문제 없었냐고 자각하는 거와 같이 우리 지금 우리 수준 지금 우리 지금 상황은 어때? 큰일 났다라고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꿈꾸면서 큰일 났다고. 몰록 깨어나면 에이 본래 아무 문제 없는 사실을 알아. 마무리.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과 같은 불도를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3세의 부처님이 비록 수많은 법문을 설하지만 그 진실은 일불성을 위한 것이다. 사리부리여 그대가 이미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한 일을 알았으니 다시는 의혹하지 말고 마음으로 큰 환희를 내어서 스스로 부처가 될 것임을 알라. 그죠?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그대가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아니함을 미국 허공이랑 한국 허공이랑 달라요? 땅이야 미국 땅이랑 한국 땅이랑 구분이 되어 있지만 허공에는 구분이 있지 않죠. 그죠? 와 같이 몸뚱아리야 이 몸과 저 몸이 구분되어 있지만 마음에는 여기에는 그런 구분이 있질 않아요.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모든 이가 다 나와 더불어 한 몸으로서 다르지 않음을, 본래 생멸함이 없고 본래 물듦이 없어서 아무 문제 없음을 직접 실감하여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래 바람이에요. 장자의 본래 바람이 뭐예요? 나의 아들이 나와 다르지 않아서 네가 본래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서 걸림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 바람인 것처럼, 아버지의 바람이 제가 조금씩 살림살이가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바라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못 믿어가지고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살림 나아지도록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끌었지만, 아버지 진짜 바람은 와 같이 부처님의 본래 바람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막 괴롭다가 조금씩 편안해지고 조금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정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가 본래 다르지 않음을 진실로, 너의 본래 성품은 네가 불성을 100% 다 갖추고 있는지라 본래 다르지 않음을, 진실로 너는 태어난 적이 없고 결코 죽지 아니함을, 근심 걱정을 해도 조금도 나빠지지 아니함을 직접 실감하여 당신과 다를 바 없는 걸림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처님의 본래 소원이에요. 사리부리여, 그대는 이와 같이 부처님이 모든 이가 다 불성을 갖추고 있건만 알지 못하여 괴롭게 살고 있는데 곧장 일깨워주고 싶지만 곧장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인과의 법을 연기한 것인지라 공한 것임을, 다 어우러져 있는 한 몸임을 점차 알아서 단계적으로 이끈 다음에 곧장 자신의 본래 성품을 일깨워주고자 하였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대 또한 자신의 본래 성품을 점차 깨달아 실감하여 부처가 될 것임을 믿어라. 본래 부처인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본래 모습은 망각한 채 육신과 기분을 집착하여 중생의 삶을, 나고 죽는 삶을, 괴로웠다 즐거웠다로 윤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본래 모습은 생멸함이 없고 즐거움에도 괴로움에도 좋아하지도 않고 나빠지도 않음을 실감하여 직접 그것에 익숙해져서 정말 부처님처럼 걸림없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